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요소가 뭐냐. 교회는 무작정 막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고 또 시찰 임원, 노회 임원으로서 각 교회들을 살펴보는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들보다 아마 주변에 있는 교회를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다양한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고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체에 어떤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거나 열정과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후에 또 계속 19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증거되면 적어도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비방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해요. 또 하나는 복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복음을 보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움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듣고 믿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특정한 것,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면은 부흥한다더라. 그래서 막 기도에 목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제자 삼아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전도하도록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뜨거운 교제도 일어나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우리 어제 그제 살폈습니다마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은 리더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 보내달라고. 동역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비전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비전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비전이 제시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나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두 가지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뭐 그것을 막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모이려고 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놀라 합니까? 교회에서 놀라 안 해요. 자기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박혀서 핸드폰 보면서 놀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부는 굉장히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물론 소수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앞으로 40명이 되고 50명이 되면 다른 또 비전, 또 다른 비전을 통해서 다른 리더들을 세워야 돼요. 그 가운데 또 한 8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조금 세워지면 이제 50명쯤 되면 혼자 못합니다.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품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집중해서 돕고 섬기는 것, 뭐 그런 일환으로서 사실은 비전 트립도 가는 겁니다. 비전 트립을 가서 교회들이 뭐 선교한다고요? 물론 선교하지요. 보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 20대 때 보세요. 20대. 여러분 20대 때 뭐 했습니까? 다 세상에서 죄 짓고 살고 주님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막 물론 목사의 마음에도 큰 비전과 꿈이 있어서 막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과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그냥 높게만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안에 이 시대 가운데서 참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봉사를 한다는 것.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게 당연했어요. 고등학생 때 저희들은 주일학교 선생했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과 이 시대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또 아무리 이 지역이 본인들이 하고 싶다 해도 세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또 시기와 우연도 맞아야 되고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성공하려면 그 사람 혼자만 잘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셔야 되고 주변 여건들을 조성하셔야 되고, 이때가 주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때는 무르익고 있어요. 지금 다른 세대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놓고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50대 기도를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각 기관으로 봉사하는 것,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 교회만 잘하면 뭐합니까?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또 건축을 위해서 50대 기도 제목이 다 그것을 쪼개서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 안에 모여 있어야 돼요. 이런 비전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물질적 후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깁는 일들을 했습니다. 고린도 내려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자비량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도하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교회를 세우는 초창기예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있고 사명을 받았어도 사람은 사람이다. 이게 사람은 사람. 절대로 목회자들을 슈퍼맨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생활인입니다. 생활인.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돌아오라, 고린도로 합류하라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헌신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 대접을 해요.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평이 넓어져 가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져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도 초창기 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물신양면으로 끝까지 섬기고 돕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천막 깁던 일들을 중단하고 뭘 합니까? 전폭적으로 말씀 가르칩니다. 말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유숙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8절 수많은 고린도인 사람들도 듣게 되지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한 안 되네.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 소식을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듣고 믿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본인이 가서 증거해서 믿는 게 아니고 회당장이 믿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유대교의 목사님이지. 랍비 정도는 아니어도 회당장이 그 회당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덕망 있는 분이고 조금 유능한 사람이고 또 나이 지긋한 사람이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면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할례만 받았지 않을 뿐이지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직장에서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나를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믿으니까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종들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믿는 게 좋고
또 직장 안에서는 직장 상사가 믿는 게 좋겠죠. 제가 듣기로 학원 사업을 하는 그 대표가 예수를 믿어서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불신자들이 많은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선포하고 그곳에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놓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그런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전도해서 우리들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명 교회가 선교하는 것과 1000명 교회가 선교하는 것과 100명 교회가 지역을 돕는 것과 1000명 교회가 지역을 돕는 것과 달라요. 달라. 여러분 그래서 대형 교회를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큰 교회를 그렇게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뭘 나무라고 뭘 경계해야 하느냐. 그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못 되거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열방을 품지 못한다면 그 주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많이 주셨으니 주께서 많이 달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당연히 1개 준 사람하고 5개 준 사람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물어야죠. 나 너에게 5개 주었다. 너 뭘 했니? 이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버립니까?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이제는 좀 영적인 음식도 단단한 걸 잡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줄 긋지 말고 이런 말씀도 좀 드러나야 돼요. 이런 말씀도. 주께서 그러한 영향력을 놓고 우리들이 구해야죠. 그 교회를 놓고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지극히 좋은 기도다. 그러나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천하에 쓸데없는 게 그겁니다. 영광 도적질할 필요가 없어요. 칭찬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종놈이 열심히 주의 종놈이 일을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자기 자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가르침이 꼭 이래요. 꼭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게 여러분 추라도 우리 이름을 낸다거나 성림교회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선교, 구제 더 크게 영향력 있게 사회에 돕고 섬기는 일들을 위한 영향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양대 산맥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지.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터만 보고 왔어요. 구도심, 옛날에 고대 도시는 터만 있고 다 신도시로 해안가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 유적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곧 19장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하구나. 또 주의 종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생활 염려에 근심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물질적인 협력이 필요하구나. 거기에다가 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다. 마지막은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쭉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기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폭동을 일으켜서 얼마나 두드러 패버렸는지 맞아가지고 그만 죽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체를 시내 밖에, 성 밖에, 시외에 버려버려요.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빙 죽어있는, 누워있는 그 사도 바울을 주위로 모여서 쳐다봅니다. 이미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신 것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 버려요.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죽었다 살아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면은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심하게 매를 맞은 겁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그가 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이렇게 세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둘러보고 있는데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시내로 들어갑니다. 다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런 일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뭐 하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도 바울도. 그것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너 가는 곳마다 너 핍박받지, 고난받지, 어려움 당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이 지역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구원할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를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유독 고린도에서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죠. 부흥하니 자기 편들이 더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마가 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지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시험이 아니에요. 부흥이 될 때,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때 꼭 사단이 역사를 해요.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은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다 니도 좋고 내도 좋으니까 다 좋다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시험에 한번 와봐봐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언제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개인 기도가 됐든 합심 기도가 됐든 늘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저같이 교회에 그 많은 힘든 소식들을 듣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껏해서야 방송을 통해서 듣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노예 임원으로서. 희한한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미리 예방 목회를 해야 돼요. 예방 목회가 뭡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예방 목회. 시험이 다 터지고 나서 그때 수습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아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제 말을 명심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거 설마 우리 자식이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남의 자식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없는 사이에 시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도 교회는 굉장한 시험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난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렇죠? 고린도 전서 같이 많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핍박당해서도 어려워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도 그 속에 그냥 잡다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누가 딛고 일어서는 주역이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고 시험되게 하지 말고 시험의 요소가 있으면 언제나 그 싹부터 잘라버려. 싹부터 말하고 남에게 시험 줄 빌미를 줘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것은 지혜롭지는 못해요.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교회 세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가지 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눈물이 필요해. 교회는요. 기도의 눈물, 땀,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3번째는 뭐냐? 정말로 피눈물 나요. 헌신, 희생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고 교회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사오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부흥하는 성님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